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요, 중국의 장가계에 있는 천문산이라는 곳에 유리잔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도를 건설하는 동영상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잠깐 집중해서 봐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잔도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조금 전에는 영상을 통해서 본 곳은 삼청산에 있는 잔도고요. 그리고 천문산에 있는 유리 잔도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잔도입니다. 잔도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절벽에다가 길을 낸 것을 잔도라고 해요. 대략 폭은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잔도를 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천문산 잔도 같은 경우는요, 낭떠러지가 1600m, 1.6km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까지 자재를 사람들이 들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 자체가 무거운 것들이에요. 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손의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두꺼운 유리는 굉장히 들기 힘듭니다. 어떻게 저 유리를 갖고 올라갔을까? 또한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쇠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무거운 파이프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운반했다고 쳐도요, 절벽에다가 길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잔도 전체가 유리 구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일부만 유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자갈이나 아니면 시멘트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것들을 다 지고 올라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이 잔도 공사를 위해서요, 나중에 저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 30kg 가까이 되는 철근을 하루에 거의 30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잔도를 놓기 위해, 잔도 다 놓고 나면 저렇게 튼튼하지만 잔도 놓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판의 폭이 어쩔 수 없이 길을 낼 수가 없어서 발판 폭이 한 20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도를 놓는 사람들, 잔도공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도를 놓는 사람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받아서도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잔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다닌 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벽 위에 잔도를 낸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나중에 이 길을 다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잔도를 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면서도 보람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이 잔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잔도검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사람이 극복하기는 힘든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삶에 죽음의 악취보다 생명의 향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은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주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생명의 잔도를 놓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잔도를 늘 걸어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인 드로비모하고 같이 갔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또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 성전에 이방인을 출입하게 한 사람은 저 바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당국의 범법자로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2년간 예루살렘에 구금되었다가 감옥에 있다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옥에서 글을 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감옥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을요.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가난이 들이닥쳤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뭘 하게 됐냐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든 교회를 돕고자,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거든요. 대략 한 7, 8년 정도 지나서 아마
이 고린도적 후서 이 글을 기록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요,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에서 기쁘다고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극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기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쁘다고요. 그 기쁨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현실의 감옥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있지만 그 절벽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소망의 서신, 기쁨의 서신을 보내므로 마치 잔도공과도 같이 믿음의 길을 조금씩 넓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로마 감옥에서 사도가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소망의 잔도를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앞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그것 붙잡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릿한 감옥이고요. 그 감옥 속에서 거기에서 자신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공포스러운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굳이 감옥에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해야만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픔과 괴로워할 일에만 좌절하지 말고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자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불명예스럽고 억울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내봅시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요, 예수 믿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을 추스르기가 영 쉽지 않아요.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다부지게 먹고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생각 가지기가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 자신도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 입술이 또한 제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가서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로, 정말 현명한 말로 그렇게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제 설교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 설교 마지막 뭘로 끝날 것 같으세요? 늘 이렇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한 번 더 내디뎌 봅시다. 이거 아닌가요? 그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매번 똑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 아쉬울 때도 참 많아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는 것이 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이 내용들, 또 이 모든 서신의 내용들도 거의 비슷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악한 습관, 이건 다 내버리자,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떠오르는 탐욕, 그리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그런 건 다 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권면입니다.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정말 영적인 듯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결론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권면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온누리교회에서 주최하는 BEE라는 성경 공부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그룹들끼리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런 과목을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모인 분들이 전도사나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주로 평신도들입니다. 15명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에 전도사가 2명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조원들이요, 이렇게 4명, 5명씩 이렇게 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조원들이 평신도이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3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생이니까 말하기도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주제 토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제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권면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가 다 함께 이 말을 해요. 이 몸을 기억해서 아프지도 바쁘지도 맙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를 기억해서 아프지도 바쁘지도 맙시다. 이 이야기를 늘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생각이 돼요. 뭐죠? 우리에게 아픈 일, 바쁜 일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잊게 됩니까? 내가 아플 때예요. 그리고 내가 바쁠 때예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열로 펄펄 끓을 때, 아니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플 때, 그런 아픔이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한숨처럼 우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기억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몸 아플 때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플 때는 주님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마음 아프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복처럼 나오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다 같이 동감하실 거예요.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라고. 그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아시죠, 주님, 여기서 딱 그치면 좋은데 부정적인 발걸음이 하나 더 나가죠. 뭐죠?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각 딱 들어가면요, 되게 억울해요. 그리고 또 되게 서운해요. 부정적인 내 처지, 아픈 마음만 묵상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묵상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아프면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한 세상이든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든 우리를 참 바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회사 일이나 집안 일이 바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져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몸이 바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바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특별한 장소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구분된 장소, 구분된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에 주님께서 나가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가지셨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또한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된다고, 특별한 장소로 향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입니다. 가혹행위가 없다면은 몸은 아픈 곳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아플 수 있었을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바쁠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시시각각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내일이라는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아프고 바쁠 수 있는 악한 환경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심령의 괴로움, 마음의 분주함이 있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개 들어 아닙니까? 이 땅만 바라보는 것, 그거 하지 말고 하늘을 좀 봐 아닙니까? 하늘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그 보혈로 이루신 놀라운 우리의 구원과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 아닙니까? 이 상급이 바로 거룩이라는 상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룩이라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목표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시각각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프고 바쁘게 만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는 땅의 일입니다. 바쁘고 아픈 그런 세상의 일, 땅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탈진 상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소유하게 된 우리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다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잔도를 놓는 사람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아찔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사는 안 돼요. 공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잔도 공사자들의 힘은 장차 잔도가 건설되어서 그곳에 다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힘이 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석주라는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스크린도어가 있거든요. 근데 스크린도어는 그냥 이렇게 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거기에 이렇게 좋은 문구들 혹은 시귀들이 적혀 있거나 합니다. 짧은 시니까 제가 한번 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를 기억하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힘든 22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일에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힘을 얻어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변화는 전혀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하철이나 버스의 손잡이에 팔도 제대로 못 올리는 환자인데다가 내일인 월요일에는 어디 출근할 데 없는 백수잖아요. 예배드린 주일에는 마음속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자꾸 반복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예배 때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도 또 실망하게 될 텐데.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이 시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대추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의 빨갛고 그 탐스러운 것하고는 다른
좀 다른 빨강이잖아요. 대추의 빨간색을 보면서 탐스럽다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추는 이 배처럼 크지 않아요. 탐스럽지 않아요. 또한 대추의 맛은 어떻습니까? 홍시처럼 아주 달콤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를 내놓고 팔아도 굳이 사 먹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나 홍시 이쪽이 오히려 더 눈길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대추 한 바구니도 아니고요. 대추 한 알. 이것이 있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풍도 견뎌야 되고요. 벼락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파와 지독하게 뜨거운 낮과 고독한 밤의 시간들도 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시를 본 날, 그날 분명히 저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게 된 이 시만큼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추 한 알이 있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잔도를 하나씩 둘씩 놓아가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의 삶은 쉬울 리가 없잖아요.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돼서 결국에 둥그렇고 빨간 대추가 맺게 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수도 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요. 또한 가슴 저린 시간들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안 겪어도 되는 불편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세금에서 면제돼요. 또한 국가에서 너 와서 일 좀 해라고 하는 군역이나 부역의 임무를 어느 정도 안 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데려다가 재판한답시고 채찍질을 하게 되면 채찍질한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가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권은 어디서 발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짓을,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이때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무죄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매만 좀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석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한 말도 있습니다.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자신이 감옥 가는데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예로운 시민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시민권, 곧 영적 주민등록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적 시민권, 영적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한 보혈을 흘려주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보면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인쳐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요, 태풍이나 무설이나 천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죄와 죽음이라는 끊임없이 끝없이 높아 보이는 절벽에, 그 죽음의 절벽에 보혈로 잔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길로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잔도 아래에서 보면요, 정말 아찔할 거예요. 또한 잔도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훨씬 더 아찔할 겁니다. 또한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저렇게 위험한 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죽음이라는 절벽에 생명길, 생명의 잔도를 놓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알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음의 절벽에 잔도를 놓아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좁은 길 가게 하신 것 같지만 생명길을 죽음의 절벽에 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의 잔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걸어가며 또한 그 생명의 잔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잔도를 놓아가는 귀한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생명의 잔도를 걷게 되었노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기뻐하셨노라고 더욱더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절벽 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십자가로 생명의 잔도를 놓아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그 귀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